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이번 상강기에도 구역을 섬기라고 세워주셨으니 구역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또 일을 하면서 하나님 크신 은혜와 또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5장 부르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승리의 소리가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정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인데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구유로 모일 때마다 그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모일 때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구역을 섬길 때 성도들을 섬길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데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게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눕니다.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문제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의 요청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자,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백성들의 요청은 사무엘에게 이랬습니다. 당신은 늙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이가 많아 이제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래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니 사사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백성들의 요청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사사가 아니라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청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게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무엘이 왕을 달라는 말을 기뻐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게 무슨 뜻이지요? 왕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어렵지 않지요? 예. 예. 이해되시면 답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을. 또 집에서 화난 일 없이 오셨으면 기쁨으로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답을 제대로 안 하면
앞에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집에서 또 사오고 왔나? 이런 생각. 무슨 일일까?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제때제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무엘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인간들이 이제 더 이상 사사는 필요 없고 이제 당신은 은퇴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사무엘아 들어줘라 이렇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는 말씀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예,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는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4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 지켜보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까? 아니면 간섭으로 생각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진짜요? 이렇게 보세요. 예, 24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컨닝을 해야 될 때 그때 주님 잠깐만요. 딴 데 보십시오. 이렇게 거부가잖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24시간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인데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간섭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죄 지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귀찮은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미워지면 꼴도 보기 싫으면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간증하면 지 자랑하고 있네 이래 생각해요. 그리고 설교 짧게 하면 요새는 뭐 연구 안 하나. 설교가 길어지면 참 왜 저렇게 말이 많나. 넥타이 색깔을 보고 오늘 참 촌스럽다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눈 맞춰지기 싫고 악수하기 싫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상태가 좋다 좋지 못하다 안 좋은 상태였어요. 하나님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유, 대표적으로 외쳤던 20세기 지성인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유는 방종이지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가 아니라니까. 30대 때, 20대 후반에 어렵게 막 기도하고 직장 들어갔는데 보니까 직장 한 사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사표 탁 던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언뜻 보면 야 담대하다. 참 자유롭게 사는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20대 30대 그럴 수 있는데 40대 돼가지고도 아이들이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데도 사표 막 아무 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사표 탁 던지고. 그래서 50대 넘어가서 이제 백수가 됩니다.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여러분 50대, 60대 넘어가지고 동창회 나가려 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늘 얻어먹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늘 얻어먹기만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때 사랑 구실하는 거예요. 남편 구실하고 아내 구실하고
자식들 이렇게 잘 기르는 부모 구실을 하게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직장 생활 안 하고 뭐 낚시 가고 싶으면 낚시 가고, 낚시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다 살다 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사람 만나기가 거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자유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자유가 아닌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니까. 나이 값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나이 값을 못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군가 피해 입는 거예요. 남편이 일평생 논팽이가 되면, 죄송합니다, 논팽이가 되면 그러면 아내가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길러야 되니까, 아이들은 공부시켜야 되니까. 남편이 돈을 안 들르는데 너무 세게 말하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됩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고, 놀고 싶고, 쾌락에 빠지고 싶고, 인간이 다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딱 그 말씀대로 살면 그때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벨은 생각할 때 하나님 떠나면 행복이고, 하나님 떠나면 자유고, 하나님 떠나면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싫은 거예요. 싫은 거. 단지 그들이 문제만 생기면, 전쟁이 보니 그때 이제 사무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해서 해결되면 또 떠나는 거예요. 또 떠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인데, 하나님 그들의 왕이신데,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는데, 누구보다도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를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지, 그래도 그들이 원하니 들어주라, 이렇게 들어주라.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응답은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누구지요? 사무엘이 지금 예언합니다. 네가 그 일단의 무리를 만난데 그들은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예언하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교제하는 중에 너도 성령을 받고 너도 예언하게 되고 너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이 사람이 누구지요? 사울이죠. 집에서 안 싸우고 나오셨죠? 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첫 번째 응답으로 주신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시한 사람 고른 게 아니라 그래도 고르고 골랐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키가 컸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올라왔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 제 키 큰 것이 굉장히 때로는 이게 참 주의 종으로 키가 좀 더 작았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키 큰 사람치고 아주 그 부흥 강사가 잘 없다, 이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 키가 작으셨어요. 그리고 머리숱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머리숱이 안 많았다니까요. 저는 머리숱이 많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숱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게 말씀을 또 상고하다 보니까 상고머리가 돼가. 자, 키가 컸고 인물이 출중했고,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효자였습니다. 효자. 복 받는 사람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복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신앙은 별론데 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여러분 효자들이 꼭 한 사람씩 있는데 하나님 그 효자들 복을 주시더라니까. 복을. 이게 또 성경적이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효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참 나중에 왕으로 세울 때에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보니까 인물이 되고 키 크고 또 사람이 겸손하니까 왕이 되겠다 예언 들었을 때 사울이 그래 하나님이 사람 볼 줄 아시는구나 이래 안 했어요. 도망가려고 숨고 이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원하니까 왕을 뽑아줄 때 그래도 그 백성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세워준 사람이 사울이었다. 거기다가 사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셨다. 어디까지 충만하게 받았느냐? 예언할 수 있는 데까지 받았다. 예언도 할 수 있게 됐다. 강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크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자질이 있는 사람 선발해서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 주셔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입니다. 그 좋은 사람을 뽑았고 거기다가 주의 일을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강하게 내려주셨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게 해주셨다. 자, 3번입니다.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사무엘이 기름 부으신 왕 아닙니까? 기름 부어 왕을 세워줬으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하면서 그 요리사에게 셰프에게 제일 좋은 부분을 남겨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줄 만큼 사무엘이 사울을 특별 대우했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정말 좋아했다니까. 나는 처음에 그들의 그 왕을 달라는 그에 좀 섭섭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라고 해서 순종했고 하나님이 사울을 탁 뽑는 걸 볼 때 역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손색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변절됐습니다. 선을 넘었어요. 제사장만이 해야 될 분향을 드리지를 않아나.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쭤봐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그리고 전쟁에 이긴다고 말씀하시고 이번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그 모든 짐승들은 헤렘이라 그래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치라 한 거예요, 짐승들을. 그런데 사울이 그 중에서 굉장히 기름지고 좋은 거는 따로 빼놨습니다. 따로 뺐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영감의 사람이니까 사무엘이 한번 실망이 크니까 화를 낸 것이죠. 왜 이렇게 했느냐고, 왜 불순종했느냐.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 그랬는데 왜 빼놨느냐 그러니까 또 사울이 또 말은 또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거는 이 아껴서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특별 예배를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때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답니다. 듣는 것이 이것도 순종입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가 그렇게 수양의 그 기름진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말하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지. 하나님 어디 배고프신 분이가 아무리 값비싼 예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뭐가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점치시면 안 됩니다. 점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자꾸 물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급기야는 후회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후회했다. 그게 15장 35절. 사무엘은 슬퍼했고 하나님은 후회하셨고 누가? 사울이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으니 사무엘은 기도에 사는 사무엘은 근심이 되었고 슬퍼했고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마로 가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세 아들이 몇 명이 있었죠? 몇 명? 8명이죠. 8명이 있었어요. 자, 그의 형제 중에서 8명 중에서 기름을 사무엘이 누구에게 부었느냐? 다윗에게, 막내 아들에게, 야구로 하면 8번 타자에게, 4번 타자에게 안 하고 1번 타자에게 안 하고 8번 타자 이 막내 아들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 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마로 그렇게 가버립니다. 자, 그리고 기도 사역에 집중하죠. 자, 4번 문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워주신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첫 번째 그 집에 모아놓고 첫 번째 이름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 보고 사무엘이 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압도 인물이 좋았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성경에 키 큰 사람 아까 말씀했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이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고 또 이 아이러니인데 장남보다는 둘째나 막내가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은 3장이에요. 3장. 첫째, 얼짱이었죠. 둘째, 몸짱이었죠. 그 머리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발장이었습니다. 이 세 개를 다 정말 외모가 두드러졌는데 하나님 그 압살롬을 안 쓰시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왕이 못 되게 하셨습니다. 엘리압도 아니고 아벤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7명 다 아닌데 마지막 막내 양치는 그 다윗을 데리고 와서 딱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다. 기름 부으라. 그래서 그날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이 떠나지 않은 사람, 갈수록 더 성령의 역사가 깊어지고 넓어진 사람 다윗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은 내용이었죠. 언제 다윗이 성령의 크게 감동을 받은 날, 그게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날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대로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일할 때에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그렇습니다. 인생 최고의 절정의 시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날이라. 예수님 믿는 시간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시켜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개인적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그날 받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강하게 받는 때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의 역사, 하나님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것을 두 번째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축복. 거듭나는 것은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날을 두 번째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복이라 말하지 않고 거듭날 때 그때에 동시에 받았다 그래 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평상시는 잘 몰랐는데 위기의 때에 기도하는 중에 이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본인이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좀 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기름 부으심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현상은 가끔 나타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날마다 충만함을 느끼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최고의 인생. 다윗은 인생의 최고의 절정 시간에 그랬다. 제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때 거듭났고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됐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요. 제가 강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처음 경험한 것은 대학교 4학년 때 가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고 그리고 한 달 후에 기도하는 중에 더 강한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됐어요. 그게 대학교 4학년 가을입니다. 두 번 강하게 됐어요. 자, 다윗에게 인생 최고 절정의 시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이게 알게 해 주십시오.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 은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 최고의 절정의 시간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왕이 되는 대관식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때 다윗은 정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자, 6번입니다. 6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6장 23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한때 여호와 영이 크게 임했던 사람인데 그걸 계속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사울은 말입니다. 성령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16장 14절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 부르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간 거예요. 사울이 들어가니까 번뇌했다. 나중 보면 처음에는 고민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발작했다는 거예요. 발작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성령 받았던 사람인데 악한 영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도둑질하는 일이고 죽이는 일이고 멸망시키는 일인데 이 악한 영에 붙들렸으니까 하나님 주신 복 다 빼앗기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 후에 또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악령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붙들리시면 안 됩니다. 귀신에 붙들리시면. 미국은 말입니다. 중국 식당 가면 포춘 쿠키라 그래가지고 그거 저기 뭡니까? 과자마다 후식으로 먹는 과자마다 문구가 딱 나옵니다. 점 비슷하게. 그런 거 읽지 마십시오. 혹시 미국 가시거든.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시라니까. 오늘의 운세. 점 안 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기독교인들 고객이 한 30%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년에 이 점치고 하는 이런 비용에 1조 넘게 든다 그래요. 1조.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 복음 받고 싶고 장래는 또 불확실하니까. 악령에 붙들리면 망한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떠나보내고 대신에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많은 인생,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가끔씩 발작하는 인생 됐습니다. 다윗은 계속 기름 부음을 유지했고 어느 정도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성령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왕이었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예배자였기 때문에 도망다니면서도 늘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예배하는 중에 이 기름 부음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해도
찬양할 때 하나님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무당이 그 굿하는데 점치는데 거기 혹시 우연히 여러분 가 있으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왜 묻느냐? 점이 안 되니까. 귀신은 하나님의 성령과 이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와 있으면 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점이 된다. 그 무슨 문제죠? 그 점쟁이가 가짜입니다. 통계를 보고 통박으로 하는 거지. 사람이 관상 이런 거 보면서 아니면 생년을 보면서 또 이름 보면서 점을 쳐주는 것이지만은 영을 받아서 점치는 사람은 그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막 들어오면요, 이 무당 그 사람들 말로 용한 무당들은 작두를 막 탑니다. 작두 타도 다치지 않습니다. 이 악령에 이 완전히 그 붙들려서 작두를 타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그 위에서. 그런데 이 악령의 역사가 없이 거기 올라가면 몸이 상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갔는데도 점이 된다. 첫째, 그 사람이 가짜든지, 둘째, 내가 가짜든지, 셋째, 둘 다 가짜든지, 그리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또 확인하시려고 또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연히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했고 예배하는 중에 자기뿐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치료해 주는 이런 능력까지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쳤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들 중에서 꼭 한 가지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 오직 구할 거는 가장 구할 거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일 또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충만. 이 수동태니까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막 자기 암시해서 너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 이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해라는 거예요. 구해라.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해라. 그래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십니다.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소형으로 되어 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받아라. 날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생이 되어라. 이게 꼭 구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고 손자들 취업되고 말입니다. 결혼 잘하고 다 뭐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뭐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들, 손녀들, 우리 성도들, 다음 세대들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같은 시간 공부해도 이 효율성 있게 공부할 수 있게 주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보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그러면 뒤에 보면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다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동성 기도 제목 4월 10일 총선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서도록 4월 10일에 얼마 남았는데 우리 모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 식구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번 상반기에 교회와 교구마다 큰 부흥을 주시도록 아프신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의 이 전반기가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같이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인생은 성령을 참 소홀히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또 하나님 근심하시다가 성령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늘 고민하고 번뇌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발작하면서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살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이름만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여 경쟁자들을 죽이는 아버지 하나님 선택을 했던 이 사울 하나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집에서도 인정 못 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동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을 받은 이후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삼하며 살아가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로 더하여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도망 다닐 때도 있었고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선택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더하여지는 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왕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역사에 남는 왕이 되었는데 하나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기름이 넘쳐서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또 구역장 권찰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한 분 한 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김을 통하여 우리 대동교회 구역구역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전체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서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세계 선거를 감당할 나라이오니 하나님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그 힘과 또 하나님 그 은혜의 탄력을 통하여 전 세계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